이 노래를 작사하신 조영규 목사님, 작곡가신 김성애 사모님 이제 가셨죠.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남겨놓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알아주든 몰라주든 작품을 우리가 남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작품.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너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모서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며 비 흘렸네 그 비로 내 대시 쏟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시 쏟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그 몸 깊숙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시 쏟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시 쏟네 사절 주여 나
오늘은 흑암 세력을 꺾고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 말 그대로 신을 앙망하고 믿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라는 존재들은 전부 다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종교를 만들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그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원래 천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영적 사실을 인지하는 것. 하나님,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반대로 신은 아니지만 이 악령 사탄, 마귀, 이 존재도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지식을 서로 나누고 이성적인 그런 과학과 그리고 논리, 합리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 그런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자체가 전부 다가 영적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현실이고 물리적인 이 세계에 적용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막 누워서 괜히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저녁에 늦게까지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건너뛸까 말 것인가 막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왔어요. 딱 문 열고 나오니까 한 사람이 탁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내 얼굴 보고 교회 위에 간판을 딱 보더라고요. 이 고난주가 써난 거. 젊은 사람, 남자 한 사람이 딱 지나가서 딱 내가 마주치는 것입니다. 제가 소름이 끼치죠.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딱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 타임에 지나가게 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교회를 보고 계시고 불꽃같이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리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타임에 지나가면서 딱 나는 느낀 게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사람은 불신자인지 믿는 자인지 모르나 딱 내 문 열고 나가는데 그 타임에 나와 부딪히고 고난주가 쳐다보면서 위쪽으로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이 보는 것, 소름 끼칠 정도로 나는 느꼈어요. 우리 주님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꽃같이 살피고 계시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석구석에 그냥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요, 우리 고난주간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게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크게 보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진짜 우리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나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꼭 그때마다 내가 그냥 지나가는 거 있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철저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나를 소름 끼치게 하는 부분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이 보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요, 너무 흐름을 멀리 떠나가지고, 너무 멀리 떠나면요, 이런 것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 그런 은혜도 안 줘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말이지, 많이 떠나가지고요, 완전히 내가 육신의 사람에 빠져 있으면요, 그런 생각, 그런 은혜 자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가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거기서 너무 떠나버리면요, 굉장히 이 영이 정말 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은 민감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멘.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좋은 것이다. 제가 이 성전 그때 우리가 이전 앞두고 일주일 기도원에 가서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 6일째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금식 참 체질상 별로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3일은 뭐 수없이도 많이 했지만은, 근데 5일, 7일, 5일 몇 번 했고 7일 한 몇 번 했는데 이번에 또 그 중에 한 번인데요, 이 7일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그 전날인가 힘들어서 내가 막 워낙 구토를 많이 하니까 못 견디겠어. 이 구토를 워낙 많이 하니까 속에서 막 이게, 근데 40일 금식하는 사람은 참 진짜 15일하고 21일하고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근데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물병을, 생수병을 그게 몇 개 많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남은 것이 한 3통하고 빈 몇 개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후닥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엎드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문 닫아놨는데 바람 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에 뭐 있어야지. 깨끗하게 내 그 이불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지새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나는 내 생각이야. 그냥 내 생각,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 하시니까, 내가 지금 너 보고 있다,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을 나는 내게 확인시켜 준 거라.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그게 생수병이 물이 들어있는데 넘어갈 일 없지 않습니까? 빈병하고 생수병 물 드는 것 세 병인가 같이 있었는데 확 따가워 넘어지는 거야. 뭐 소리가 워낙 크게 나니까 내가 깜짝 놀라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다 열어버리지 않습니까? 옥문을 겹겹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옥문을 다 열어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들이 몰랐습니다. 베드로도요, 자기가 환상인 줄 알았어요. 지금 꿈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옥문을 하나 열고 나오고 또 시내로 들어갔어. 거기에서 비로소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냈구나. 그래서 나를 끌어냈구나. 바울도 보세요. 그 옥문이 겹겹이 아닙니까? 다 그 쇠고랑을 다 채우고 열쇠를 채워놨는데 다 열어버리고 거기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죠.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보세요. 마지막 21일째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손에 쥐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 마귀가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들이 와서 미가엘 천사 맞죠? 군대 미가엘 천사들이 와서 그를 문을 열어줘. 그래서 내가 지금 20일 만에 왔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그 에리야 선지자, 자기 선배 그 선지자, 그가 기록해놓은 그 성경, 그걸 보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날짜가 다 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깨달으려 하여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그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가 되었어.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이제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가. 그래서 주님께서 뭐 음성으로도 저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 수 있겠고, 환상을 어떤 사람은 또 금식 중에 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저를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고 계시는 영적 그 사실을 나를 통해 내가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저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끊임없이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다 놓쳐요. 영적 사실을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고난주간 이 시간을 주께서 지금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시간 내고 정말 이렇게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거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너무 소중하게 지켰어요. 너무 소중하게요. 제가 청년회 때 정말 고난주간요 너무 소중하게 지켰어요. 너무 귀하게 지켰어요. 막 성도들이 그 고난주간 그 시간은 어쨌든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주간 다 참석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려고요 굉장히 애썼습니다. 아멘. 애썼어요. 그런데 고난주간에도 아무런 내하고 느낌이 없다, 이거 옳은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사람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못 되는 사람은 또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겠죠. 몸이 아픈다든지 뭐 환경이 못 되는 사람들 정말 이 고난주간 함께하지 못하는데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한다면 그도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고난주간 이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저는 등한히 지어버리는 것은 정말로 내 영혼에 굉장히 큰 손실인 것입니다. 손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난, 질병 그리고 모든 재앙에서 끌어내 주시려고, 결박에서 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그 길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갈 이유가 없는데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단 하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니 1년 365일 중에 그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못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같이 우리가 정말 이게 동참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뭐 주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할 때, 예배드리고 주님 그 은혜를 돌이키며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되새기고 기념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동물하고 식물하고 달라서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인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고 은혜 입은 사람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렇듯이 그런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인격이 없는 것은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은요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전 세계 정보들이 다 떠요. 그냥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올려놓으니까, 다 올리니까
그 개들이 보면요, 이 짐승들도 보면은 자기가 죽을 때,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었어요. 구원해 줬어요. 거기에 대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인간의 자기 주인 앞에 그 사기를 살려준 그 앞에 헌신하고 하는 자들, 그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짐승도 그렇게요, 자기가 입은 은혜를 잊지 못해서, 우리 결초원이라는 그런 우리가 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정말 짐승들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닮아 지음받은 자로서 인격적으로 설 때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대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이죠. 영적 인지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생각해야, 영적으로 인지하고 영적 사실을 인정해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영. 예수님이 영이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착한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죄값 사망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 대속물로, 죄값 사망으로 우리가 지옥 가야 될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은혜에 반응하지 옳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이걸 인지할 때, 하나님을 인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마음과 그리고 우리 정성과 우리의 자세가 바로 딱 추스러지고 서는 것이지요. 하나님 인지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게 무슨 것입니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모든 신이라는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존재들은 전부 다 죽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 죽어서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의 천연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곧 부활주일,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활의 천열매이기 때문에, 천열매가 이 말은 다음 열매가 있다 이 말인데, 다음 열매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 이제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본받아서 십자가에 같이 죽고 같이 죽은 경험이 있는 자, 그 고난을 같이 받고 십자가에 같이 죽은 영적인 경험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부활과 연합해서 또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이제 입을 것인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즉 인격적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믿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 딱 초청하고 기도하고 맡겨버리고 우리가 딱 자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그 역사가 안 일어나. 지금 기도했는데 똑같아. 현장 똑같아.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이것을 믿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당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문제 있으면 그 문제에 기도했으면 맡기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보세요. 깨끗이 정리되어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확실히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본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 확신을 가지고요, 내가 딱 놓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목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다 목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목숨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드릴 자세가 되어 있는 이런 각오를 갖고 믿음을 갖고 정립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딱 저 막혀버리면은 완전히 흑암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계속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통해서 또 우리를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인생 문제를 계속 만들어간단 말이죠. 공격한단 말이죠. 아담 하와 꼭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자, 눌려있는 그들을 결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풀어주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세요. 바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하려 함이라. 눌린 자를 자유케. 마귀에 눌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고도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서 내가 눌려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눌려있고 마음에 눌려있고 영적으로 눌려서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눌려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되고 계속 그런 것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능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다. 이분 앞에 딱 맡기고 한 번 맡기고 두 번 맡기고 이렇게 해서요, 거기에서 우리가 딱 승리하고 나면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면 자신이 있으시죠. 믿음의 자신이,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큰 확신과 큰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그렇지,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확신 앞에 우리가 아무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분이 전능자시다.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듯이요. 이렇게 고백해버리면은 마귀가 이 사람 이는 못해볼 존재다 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안 될 거 알아요. 마귀도 흔들릴 것을 알고 안 흔들릴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요게 지혜도 있고 요게 본단 말이죠. 마귀가 볼 때 절대로 안 흔들릴 만큼 우리 심령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나버렸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정도 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에스더가요, 그 모르드게의 삼촌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전 유대인들에게 금식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끝나버렸어요. 그가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가 결심한 그 결심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왕이 그 에스더가 지금 왕궁 앞에 지금 나타나는데 얼마나 큰 날짜로 아름답게 보이던지요. 뿅 가버리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그 날짜가 지금 에스더 들어올 날짜가 아닌데 당장 호를 내밀어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인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서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문제를 딱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요.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두렵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인데 안 두렵고 잠잠하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가니까요. 하나하나 정리될 거 다 되고 그렇게 안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요, 목사라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이 영적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 누려서 그렇고 안 누릴 뿐인 것입니다. 안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게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요놈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왔어요. 생각에 잡념을 잡아넣고 온갖 오염된 그런 생각을 잡아넣고 쓸데없는 하지 않아야 될 생각을 잡아넣고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죄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불안, 그것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담아 불렀을 때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다 물과 숨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어디 있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두려워진다, 불안해진다, 가슴이 둥근된다. 이럴 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반드시 우리는 그럴 때는 뭔가 나도 몰라, 내가 회개할 거리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 무조건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을 다 찾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찾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한 이런 회개거리가 나와요. 내가 죄를 꼭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때 내 생각을 맹탕으로 만들어 놔버린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겠습니다. 내 지금 마음에 이렇게 밋밋하게 아무 지금 감각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승을 입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가 주님을 인지하지 않고 불신하는 이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딱 회개하고 나면요, 회개하는 순간에 마귀가 불안을 집어넣었다가 마귀는 끊어버리고 우리 마음은 잠잠하게 되고 파도가 그치는 바다처럼 그렇게 잔잔하게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우리가 마음이 두려움이 왔을 때는 죄가 있어요. 안에 죄가 들어갔어요. 요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것 다 회개하고 보세요. 하나님 힘 딱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하는데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귀신을 몰아내라, 내 이름으로 몰아내라, 결박하고 몰아내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1장 읽었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능력을 다 줬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지금 그대로 믿는 자들은 전도자의 신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모든 믿는 자는 전도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신분인 것입니다. 그 증인될 신분들을 전부 다 그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잡념을 몰아내버리고 악한 생각을 몰아내버리고 제약된 생각을 몰아내버리고 불안도 완전 몰아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완전 사단을 결박에 내쫓아버리고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다소실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내가 정말 마음의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뭔가 좀 노림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불안해서 말동도 구르고 있고 늘 얼굴이 뭐 창백해 있고 입술이 파래 있고 인상이 굳어 있고 이래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절대 그렇게 안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평안한 가운데, 평강한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시면 진짜 우리가 모시면요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믿음 문제지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믿음 문제다. 결국은 믿음 문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지 그래갖고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복음을 누려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이 위대한 유일성을 우리가 누려보지 못하고 인생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흘러가는데요 우리 주님을
진짜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네가 평생 동안 진짜 나를 믿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믿자는 것입니다. 어디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사, 화, 복이 검게 있단 말이죠. 우리의 목숨 살리고 죽이고 검게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도 나오죠. 한나가 그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엄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강락기도 하시고 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생명이 기한이 우리가 정해져 있다면 뭐가 또 있겠어요? 그전에는 천하 없어도 안 죽어요. 내가 죽을래 해도 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것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몸 좀 아파도 안 죽고요, 문제는 있어도 안 망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의의 길로 가기만 하면은 보증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사단은 문제를 계속 죄를 통해서 일으킨단 말이죠. 이 땅에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불신자들이 당하는 문제와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어제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불신자들이 당하는 문제, 그 재앙, 저주와 재난, 재앙은요, 이것은 지금 첫사람이 아담이 분명한 원죄,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를 받았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 가운데 받고 있는 바로 그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죄 오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받은 거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빠져나온 우리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우리가 인생 문제다는 그런 것은요, 전부 다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단단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재료에 불과하다. 재료. 이렇게 알아보세요. 두려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사단은 방해한단 말이죠. 공격하고 방해하니까 여기에 쏙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쏙아서 문제다. 쏙아서 문제다. 맞죠? 우리 쏙아서 문제다. 자꾸만 쏙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보고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자꾸만 쏙는 것입니다. 뭐 생각 들어오면 그냥 내줘버려요. 생각 들어오면 그대로 사단이 잡념을 집어넣는데 다 내줘버리는 것입니다. 내줘버려요. 그대로 사단을 촉촉해 내 안에 아주 모셔들이 버린다니까요. 이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강과 마음의 안식이 있어야 된다. 그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죠. 이게 없어. 요즘 사람들 보세요. 한 세 사람,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다 경험해. 우울증 경험하고 우울증을 가지고 다 병원을 찾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가 못하고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계속해서 눌려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성을 혀로 지원받은 이 존귀한 우리가 눌려서 살아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눌려서 살아도 되겠냐고요? 그러면 누가 안 눌려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눌려서 살지 마시고 활기차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사단을 몰아내버리고 이 악이 온갖 모양으로 역사를 하는데 절대 그 쏟지 말고 우리는 몰아내고 정말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약 고난이 있다면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치명적인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치명적인 고난을 주지 않으시고 마귀는 치명적인 고난, 치명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된 것까지도,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그것도 선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오히려 축복으로 옮겨주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근거하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인가 보세요. 지금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다. 우리가 문제 생길 때마다 전부 다 주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죠. 주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 이루신 걸
합법적으로 그 근거하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계속 거기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님은 선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 가지고 선으로 바꿔서 전화예보의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요, 더 이상 가망성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심판하신다. 심판. 하나님은요,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많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 더 이상 기회가 안 될, 기회를 줘도 안 될 때 여기에 이제 매를 들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이게 이제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불신자들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요, 그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자,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방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요, 저는 느낍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우리가 몸에 이상이 오도록 만들어 보세요. 일 못합니다. 일 못해요. 참, 일하고 먹고 사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이요. 정말 특별히요, 이 육체를 통해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기적이요, 기적. 거기에서 보시오, 뭐가 하나 삐끗해도 조금만 고장나 보시오. 그 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살거든요. 그렇게 수년, 수십 년 일을 하면서요,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 이거요, 하나님 알면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몸이 이상해서 보세요. 야, 내가 요거만 이상이 없으면은 참 자유하겠다. 이 일이 힘들어도 괜찮아. 자유하겠다. 정말 요거만 이상이 없으면은 그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구석구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합니까? 이게 안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리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흉측한 일들을 우리가 보다시피 끊임없이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개인이 엉뚱한 데 동정 버리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 사랑을 갖다가 부인하고 막 여러하게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 불신앙으로 자리 잡게 만들고 이렇게 계속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동정을 보내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이 안 망하기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 좀 어려우면 그 동정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뒤로 빼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뒤로 싹 빼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 쐐기를 박아서 딱 틈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에서 그 속에 쐐기를 박아 딱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분리시켜서 우리를 힘들게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절을 보세요. 이 마귀가 이 귀신 영들이 역사하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게요, 사람에서 나가면은요, 이 사람 안에 집을 짓고 산다니까요. 우리 사람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육체에 그가 집을, 암이라는 집을 지어버리면 그게 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데, 꼽추라는 그거 보세요. 꼽추, 18년대 꼽추된 그 젊은 여인, 그거 보세요. 그 허리를 딱 붙들어서 꼽추를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아무도 그게 영적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온갖 의원 다 찾아가 봤는데 주님 앞에 딱 서니까 바로 사단이 그 허리를 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허리를 펴고 귀신이 나가고 허리를 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구석구석에 여기 장난을 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드릴 때마다 회개해서 죄가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 죄가 안에 자리 잡는 순간에 사단은 그걸 믿게 삼고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똥이 있는 곳에, 오물이 있는 곳에 파리가 몰려든단 말이죠. 그거 싹 제거해버리면요, 그냥 닦아나면 냄새가 나서 또 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물로 씻고 싹 걷어내버리면 안 와요. 냄새가 안 와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회개해서 씻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죄가 내 안에 깨어나고 그리고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게 집을 지어서 여기에 큰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정신이 딱 파고들어보면 이 우울증, 이상하게 정신이 답답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또 육체 부분적으로 발로 나면 꼽주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이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인지하면은, 믿고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안 두려워. 그게 문제 안 돼. 안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데 안 두려워. 여기에 이미 승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계속 몰아내고 계속 승리해가면요, 어느 날 보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면 치유돼 버리고, 어느 날 보면 내가 건강한 사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약으로서도 그렇게 역사해서 이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불량맞게 반드시 역사하니까 어쨌든 고쳐주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없어요. 내가 왔는데 보니까 깨끗이 소재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불신앙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없고 다시 들어와서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이 존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어쨌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주를 생각해보세요. 이것만 증명을 마칠게요. 상주를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그 물 없는 것을 발견했다, 소재 잘 된 것을 발견했다, 아무도 모르게 나만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요게 확인된 줄 알고 불신앙으로 가득 찬 줄 알고 나가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나와서 같이 가니까 나중의 편보다 전의 편보다 나중의 편이 더 심하게 되지 않겠느냐,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요놈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인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없고 불평불만하면 바로 그 부분만 노리고 있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파고 들어와서 그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 이제 난장판 나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난장판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 난장판 나는 것입니다. 말이 막 거칠어지고요, 싸움이 일어나고 환경이 막 이렇게 막 황량해지고 막 거칠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령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속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대적하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죄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없어 못하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뱀들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은혜 오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승리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